어, 지난주에 1장 말씀 볼 때 그 8가지 사건이 나오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하시는 그 사건이 주된 목적이지만 그것만 하신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고통받고 병들고 하나님을 말씀을 목말라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고 교육시키는 이런 모든 과정, 필요 없는 과정이 없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갈릴리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촌구석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관심 갖지 못하는, 그래서 나사렛, 갈릴리 다 이렇게 중심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도시, 수도권과 지방이 이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 전 고대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골 지역이라는 것이 불과 몇 가구 안 살아요. 그런 시골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이제 하시면서 서서히 어디로 진입을 하시냐면 예루살렘, 이게 모든 사람들의 정치, 행정, 군사, 문화, 교육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특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오세요. 그리고 길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십니다. 길.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이 길복음이에요. 그런데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뭐 훌륭한 사람이나 인기 있는 사람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들을 알게 되면 한 번쯤 집에 모시고 와서 식사 대접을 한다든가 아니면 숙소를 제공한다든가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마을 앞에 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먹이고 재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쭉 보면 주로 노숙을 하세요. 밖에서 주무십니다. 밖에서 자는 게 좋아서 밖에서 자겠어요?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와서 병도 고치고 말씀도 듣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이 숙소를 제공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늘 거의가 이 노숙, 밖에서 주무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차차 알게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 원하는 건 있어요. 내가 병이 들면 병을 고침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집에 모셔서 같이 식사를 하고 숙소를 제공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위험성이 생겨요. 위험. 어떤 위험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오늘 이제 2장부터 쭉 이제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 병자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율법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는데 위험해요. 선을 넘는다고요. 예수님이 계속 논쟁을 만드십니다. 기존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금기시대 이거를 어기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병을 고친다든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가 이런 것은 원하지만 지금 우리들은 모습하고 다른 게 없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는 하지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인해서 내가 치러야 될 위험에 대해서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그 정도 위치, 기득권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지 않는다니까요. 기껏해야 죄인의 집이나 병자의 집에 가서 잡수시고 거기서 주무시는 일들은 있었지만 심지어는 나병 환자 집에서 같이 주무시는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사회 지도층이라는 바리새인 집에서 주무셨다거나 왕족 집안에서 주무셨다거나
이런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라는 청년을 자기 집에 들여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하는 것들을 그걸 감당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돌고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오시는 그 여정에 거의 많은 시간들을 굶으셨고 길에서 정말 길바닥에서 주무셨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쭉 이제 진행해 가면서 예수님이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 위험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파악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2장에서 4가지 사건이 나와요. 중풍병자 1절에서 12절까지 중풍병자, 이게 지붕을 뜯어서 이렇게 4명이서 침상채 지붕에서 이렇게 달아내리는, 우리가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설교에서도 많이 듣고, 이 이야기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듣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레위, 세리였던 레위라는 제자를 불러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대부분이 좀 무식했습니다. 좀 무식하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무식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성격이 좀 뭐 무식한 성격이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태어나서 어른이 돼서 거의 죽을 때까지 교육이란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태어나서 기껏해야 먹고 사는데 필요한 양을 치는 기술이나 아니면 고기 잡는 기술이나 아니면 농사 짓는 기술, 요 정도 배워서 먹고 살다가 죽는 게 거의 대부분의 평민들입니다. 이들은 무식할 수밖에 없어요. 글자 모릅니다. 남들이 가르쳐주는 어떤 기본적인 교육도 받아보지는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제자였는데, 그나마 그래도 좀 독특한 애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이 약간 정치적인 아이였고요. 정치적인 사람이었고, 이 오늘 나오는 이 레위 같은 경우는 세리였어요. 세금을 걷어들여요. 세금은 아무나 걷지 않습니다. 좀 배운 사람이 해야 돼요.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기록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글도 알고 글도 쓸 줄 알아야 돼요. 흔히 말하는 똑똑한 계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나온 게 금식 논쟁인데, 사실은 금식 논쟁은 이제 발단이고요. 금식 논쟁이라기보다는 경건에 대한 어떤 사회 인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면으로 충돌하십니다. 금식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경건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네 번째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을 이렇게 까서 먹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제 우리들은 잘 실감이 안 나겠지만, 하여간 이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초기 이제 시작되는 그 사역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좋아했지만, 그와 더불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적이 돼요.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의 환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우리가 1장에는 어떤 환자를 고쳤죠? 예, 대표적으로 나병 환자를 고쳤던 걸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오늘은 중풍병자입니다. 사실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자체도 대단한 일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일 중에 오늘 이 이야기를 왜 굳이 기록했냐면, 이게 다른 사건들하고 다른 이유가 있죠. 뭐가 다를까요? 이 중풍병자를 고친 이 사건은 다른 많은 병자들을 수천 명을 고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른 사건들과 달랐기 때문에 기록을 했거든요. 뭐가 달랐을까요? 예. 뭐가 달랐냐면, 이 환자가 자기 발로 걸어와서 예수님한테 자기를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중풍이니까 움직임이 부자연스럽잖아요. 자기 힘으로 와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4명의 사람이 지붕을 뜯고,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뜯고 환자를 지붕에서 끌어내렸대요. 예수님 앞에. 한번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방에 앉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을 사람들이 뜯고 거기서 지붕에서 환자를 들어서 내린다. 근데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 어떤 사람이죠? 환자의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환자를 들고 온 환자의 침상을 어깨에 메고 온 4명의 이 친구들, 이 환자를 도와줬던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의 죄를 사해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 병자의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뭐 병에 걸리고 아니면 사업에 실패하고 뭐 세상적으로 어떤 낙오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아이가 다시 언젠가는 돌아오고 회복되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험상.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누군가가 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나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열심히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하면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오는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개개인의 그전에는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 취급당하고 돌로 맞아 죽고 이런 구약의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모슬렘 이쪽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코란이라 그러죠. 그들의 법전을 지키면 구원받고요. 그 법전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여요. 죽여도 돼요. 그게 이 모슬렘의 그게 법입니다. 그들의 법입니다. 근데 고대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아니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건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때 이 사건은 그 전과 후로 나누는 게 뭐냐면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주변의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사람에게 은혜가 내리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죄인이지만 법을 어겼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기도함으로 그 사람에게 은혜가 내리는 사건이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말미암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전 세계의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어떤 종교도 개개인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요. 내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만 중보 기도라는 게 있어요. 죄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일들이 오직 기독교에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교회 나와야 돼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안 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 많은 병자들 고치는 사건 중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훈은 뭐냐면 이 사건의 교훈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기적도 일으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병을 고치는 건 사람도 고치잖아요. 우리 의사도 병 고치지 않습니까? 수술하고 우리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좋은 기계가 나와서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도 막 병원에 가면 살리고 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사람을 살리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거는요. 정말 고칠 수 없는 나병, 무슨 중풍병, 무슨 이런 것도 고치지만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기도 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을 고칠 때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든가 아니면 너 죄를 내가 사하노라. 이렇게 꼭 말씀을 하세요.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죄를 사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죄를 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이건 이들의 말이 맞습니다. 사두개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맞아요. 죄를 사하는 거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감히 신성 모독을 하면요, 돌로 쳐 죽여도 돼요. 그게 그 당시의 법입니다. 심지어는 죄를 사하노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거나 함께 잠을 자거나 함께 어울리는 다른 사람들도 죄인 취급해서 같이 죽여도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바닥에서 주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 집을 초대해서 먹이고 재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렇게 행동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병만 고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특히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하고 줄 대가지고 좀 쉽게 사역을 하셨으면 예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서로 모셔가려고 그러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좋아하면서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점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죄를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상을 들고 가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가 병이 나아라 하는 말과 내가 사하노라 두 가지 말 중에 어느 게 말하기 쉽겠느냐. 병을 고치는 게 더 쉬워요. 죄를 사하노라 라는 말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많은 적을 만드는 거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능력이 권세가 있음을 너희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한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드러내심과 함께 삼위일체이심을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는 레위를 부르는 사건인데, 왜 제자들 12명의 제자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12제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 최측근 제자 중에 속하는데 레위기를 최측근 제자인데, 이 사람이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베드로, 요한 이런 아주 수제자들을 이제 어부였는데 그들을 불렀던 사건들,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 그리고 레위 이 사람을 부르는 사건,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에 의해서 이 손가락을 이제 못 박힌 자국에 이제 넣어보는 뭐 몇 가지 제자들과의 얽힌 사건들이 몇 가지 안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최측근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50명, 100명, 1000명 예수님 따랐던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최측근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다 어떻게 예수님이 불렀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레위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세리였어요. 세리는 특징이 뭐냐면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에요. 나빠도 이렇게 나쁜 놈이 없습니다. 왜 나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은 우리가 실감이 안 나지만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모든 걸 다 뺏겼잖아요. 주권도 뺏기고 심지어는 뭐 일본이 전쟁을 하면서 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가져가고 우리가 1년 내내 죽어라 농사지었던 해서 그 쌀을
수확하면 거의 대부분 다 뺏어가고,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했는데 굶어 죽고, 그게 우리나라 그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사회상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노력해도 그러니까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로마에게 의해서 점령당했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뺏기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려고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내전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로마에 대항도 하고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했거든요. 로마 군대가 무시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힘으로 누르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로마가 이스라엘 땅에서 세금을 걷어가야 되잖아요. 점령을 했으니까 로마로 세금을 걷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로마 사람들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그 똑똑한 애들을 불러가지고 이들에게 세금을 걷게 합니다. 그런데 왜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냐면, 이 정복자인 로마에 부역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에 들러붙어가지고 이 나라 한국 사람을 더 착취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보다 일본에 들러붙어가지고 일본의 일을 대신했던 조선 사람들이 훨씬 더 악랄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조선 사람한테 더 끔찍하게 그들 착복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나 다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세리 같은 그런 부역자들은요, 일본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처럼 기득권을 누릴 수도 없고요. 어차피 조선 사람들한테는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저기도 속하지 않으니까 뭐만 의지하냐면 돈이나 권력만 의지합니다. 왜냐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기한테. 세리도 똑같아요.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 껴가지고 둘 다 버림받은 거죠. 로마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동포였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탐합니다. 그런데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인 이유가 뭐냐면, 로마가 말도 안 되게 세금을 걷어가요. 내가 열이라는 수학이 있으면 50을, 그러니까 5을 로마가 가져가잖아요. 세금으로 측정해서 가져가면 세리는 세금을 8을 걷어요. 8을 걷어서 5은 로마에 바치고 셋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먹습니다. 원래는 그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 세리들이 어차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잘 보일 이유도 없고요. 로마한테는 정해진 세금만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세리는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죽여버리고 싶은 겁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나쁜 놈인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이 없어요. 동포를 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착복하고 자기들이 더 큰 고통을, 그러면서 뻔뻔하게 권력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게 레위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따르는 정말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거든요. 그 중에 하필이면 왜 레위냐는 거죠. 하필이면 왜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지긋지긋하게 저주하는 그런 세리를 왜 제자를 삼으실까요? 레위만 제자를 삼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절반은 아마 줄었을 겁니다. 그만큼 세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그렇게 나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의 교훈, 핵심은 뭐냐면, 그를 제자로 부른 다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스스로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이거를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의원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픈 병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의원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병자에게 내가 필요하다, 건강한 사람은 내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의인과 죄인, 지금 비유적으로 의인과 죄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의인과 죄인 중에 죄인을 위해서 오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죄인만을 위해서 오셨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의인과 죄인 다 함께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손 들어보세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손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안 드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몇몇 사람들, 죄인 몇몇 사람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아니에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왜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프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소망이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한계가 있는, 정말 가만히 놔두면 정말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던 거예요.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죄인은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지은 죄도 자기가 알고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너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딜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많은 곳.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예요. 맞아요. 우리 권사님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게 교회.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민족 아닌 이방인들은 다 벌레만도 못하게 생각했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건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가야 되고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저것들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그 죄인은 이방에 태어나셔야 되잖아요. 이방 땅을 위해서 오셨어야 되는데 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에 태어나셨죠? 스스로 자기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왜 그 속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까? 왜냐하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시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인 줄 아는 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지를 아는 것은 복입니다. 자기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겸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나대지 않아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나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기회가 사라져요.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그러니까 의사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의사고 나는 건강하니까 당신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레위라는 제자를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말의 동정도 베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정말 모든 사람, 아마 부모도 싫어할걸요. 이런 세리들은 정말 부모도 싫어할 겁니다. 그런 세리조차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실 정도로 너희들이 스스로 의롭다가 하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세 번째, 금식 논란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사건이 4개밖에 안 되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빨리 말씀드립니다. 금식 논쟁, 다른 말로 경건의 논쟁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요. 바리새인의 제자들이나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합니다. 막 금식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요. 경건해요. 율법도 다 지키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먹고 마셔요. 그리고 금식도 안 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 무식한 사람들이 이 뭐 율법을 뭐 배우기로 했습니까? 무슨 뭐 공교육을 받았습니까? 예의 범절을 압니까? 맨날 태어나서 그 농사 짓거나 세관에서 세리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업으로 낚시를 그물 던져서 먹고 살거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이게 오합지졸. 뭘 배운 게 있어야 뭘 이렇게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겠죠. 늘 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감시 속에서 살던 그런 어떤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어요. 얼마나 허점투성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눌해 보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이 금식한다. 다시 말해서 경건하게 산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어떤 논쟁을 하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새로운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더 좋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뭔가 이렇게 새 것을 만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잘못 받으신 거예요. 잘못 들으신 거예요.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건의 핵심은 포도주는요 처음 포도주를 만들면 이게 하급술이에요. 여러분 포도주를 처음 담은 것과 오래된 술 어느 게 더 고급이죠? 어느 게 더 좋은 술입니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은 술이에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몇십 년 된 술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비싸죠. 이제 막 담은 술하고 오래된 술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물론 향과 그 깊이가 다르기도 하겠지만 처음 만든 거는 팽창을 해요. 가스가 계속 나옵니다. 가스가 계속 나와서 팽창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죽 푸대에 술을 담을 때 그 헌 푸대는 새 푸대는 가죽이 신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 푸대에 담아도 이게 신축성이 있으니까 이게 술 푸대가 견뎌요. 하지만 오래된 낡은 푸대는요, 이 새 술을 담으면 술 자체가 발효되면서 가스가 팽창해서 이게 마치 여러분 전자레인지 사용하실 때 이렇게 공기 이렇게 빠져나오게끔 안 하면 안에서 펑 터지잖아요. 이 공기가 팽창해서 똑같은 겁니다. 이 포도주 새 푸대도 새 가죽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다 새술을 담으면 팽창해서 터져요. 그걸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술 푸대가 중요합니까? 술이 중요합니까? 예? 술 푸대가 중요해요? 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릇이 중요합니까?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거는요. 둘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내용물이 중요하죠.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그릇이니까 우리는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 그릇이 화려해야 된다. 그릇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릇이 완벽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새 푸대 이렇게 계속 강요받은 거예요. 내가 헌 푸대이면 내가 보잘것없는 그런 푸대이면 부끄러운 거였어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건 그런 거였습니다. 내가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보잘것없지만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경건한 삶을 살고 더 노력해서 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받았어요. 그래서 새 푸대에 새술을 담는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들은 부대예요. 부대. 그리고 술은 예수님입니다. 새 푸대. 우리는 새 푸대도 있고 헌 푸대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잘것없는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화려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도 있어요. 그렇지 못한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간 내용물이 오래된 포도주, 고급,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는요, 헌 푸대나 새 푸대나 똑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술은요, 헌 푸대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새 푸대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술은요, 오래된 술, 좋은 술은 새 푸대나 헌 푸대나 다 들어가도 터지지 않아요. 그런데 새 술, 그 후진, 그러니까 오래된 좋은 술이 아닌 이제 막 만들어낸 포도주, 후진 술은요, 좋은 푸대에 들어가야 돼요. 후진 푸대에 들어가면 터져버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좋은 것은 후진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다 같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후진 푸대에 들어가도 괜찮고요, 좋은 푸대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들어가도 괜찮고요, 거룩한 사람한테 예수님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새 푸대에는 새 술을 담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쁜 술은 새 푸대에 담는데 좋은 것은 헌 푸대에 들어가든 새 푸대에 들어가든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든 경건해라 하는 거는요, 그 속에 들어간 것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율법주의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건데, 율법주의보다 훨씬 좋은 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헌 푸대나 새 푸대나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같이 좀 한참 떨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지 않으면 터져버린다니까요. 죄인들에게 율법주의 같은 그런 안 좋은 포도주가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새 푸대, 그러니까 경건하게 산 사람들은 견뎌내지만 경건하지 못한 죄인이라고 낙인시키고 이런 사람들은요, 율법주의가 들어가면 그냥 터져버려요. 그 인생 끝장나는 겁니다. 율법도 쓸 수 없고 그 인간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의 대부분 이걸 내용을 잘 몰라요. 핵심을 잘 못 짚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해서 그렇지 못한 헌 푸대에는 좋은 것을 담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경건에 매이지 마라. 너의 그릇을 닦으려고 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담아라. 진짜 좋은 것을 담으면 너가 비록 헌 푸대지만 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금식 논쟁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최대한 빨리 할게요. 안식일에 대한 얘기인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사람들이 죽어 마땅합니다. 근데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해요. 이렇게 안식일에는 음식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전날, 안식일 전에 다 만들어 놓고 안식일 날 음식을 하기 위해서 불을 지피면 동네 사람들이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요, 와서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이 제일 무서울 정도로 많은 율법이 있지만 직결심팔,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는 것은 안식일법이에요. 그만큼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예수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밭사에서 밀을 까서 먹었어요. 자,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 그걸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예수는 참 훌륭하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막 가르쳐주고 굉장히 훌륭한데 그 제자들이 이게 영 떨떠름하거든요. 영 모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를 보면 이걸 이렇게 돌을 던져야 되는데 그 스승을 보면 또 이거 어떻게 안 되고, 이게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은 원래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건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뭐냐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쉬시면서 너희도 이것을 기념해서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당연히 좋은 날이죠.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강제적으로라도 휴식을 주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죽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에는 많았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징글징글하게 일만 하다가 무슨 짐승처럼, 무슨 가축처럼 일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모든 사람이 그날은 쉬어야 돼요. 그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부자들만 쉬는 게 아니고요. 노예들과 아니면 뭐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모든 그 창조물, 특히 인간들은 뭐 그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쉴 수 있었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다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도 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예도 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복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간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날이었거든요. 이게 안식일의 취지니까 너무 좋은 날인데 이 날이 인간들이 그 날을 이용해 먹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좋은 거는 좋은 거야, 좋은 거로 남아야 되는데 좋으니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모이면 그 안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나쁜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 좋은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요. 참 신기하죠. 교회 좋은 곳이죠. 교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교회라는 곳은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좋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닌데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뭐가 많아지죠? 헌금이 많아지죠. 헌금이 많아지고 권력이 생깁니다. 계층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 계급을 만들고요. 심지어는 목사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급을 만들고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 부리기 시작해요. 돈이 쌓이니까 그 돈을 가지고 뒷주머니를 채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그렇진 않지만 없으면 못하죠. 100% 안 되잖아요. 없으면 안 하는데 있으니까 간혹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그 죄인 만들고 그 다음에 편 가르게 해가지고 의로운 사람 죄인 해가지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니 난 거룩하고 너는 그렇지 못하니까 죽어 마땅하고 이렇게 다 만들어 사람을 공포 속에 가두면서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 이게 종교 지도자였거든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아까 교회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교회는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은총교회가 지금 우리 6명이 이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실용적으로 따지면요, 이걸 월세 내고 뭐 예배 시간 따지고 뭐 이렇게 따지면 이걸 유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10,000명이 모이는 큰 아파트 단지, 10,000명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저 시골에 뭐 한 10명 사는 그런 시골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어느 쪽에 세워야 되죠? 10,000명이 모이는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10명 있는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둘 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0명 있는 곳에 왜 세우냐는 거예요. 10,000명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 10명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고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겁니다. 이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그걸 안 하면요,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맨날 어린아이 같은 초등 사고로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깨어나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겨우 마가복음 1장 2장을 봤는데 이 정도 설교를 듣고 나면요, 그 다음 마가복음 3장 4장 5장을 이렇게 쭉 읽잖아요. 그럼 머릿속에서 폭죽이 펑펑 터집니다. 말씀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글자로만 알고 있던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 2장까지 말씀 나눴고요. 다음 주에 또 3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